평생 기억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길을 오래 걸어온 분들도 막상 힘든 순간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분명히 마음에 닿았는데 집에 돌아와 혼자 앉으면 그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도 눈만 지나가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운 것 같은데도 마음은 어딘가 허전하고 먼 날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어도 그런 날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많이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살면서 진짜 흔들릴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천천히 새겨두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말씀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구절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다는 것과 그것이 진짜 내 마음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과 그 말씀을 힘든 순간에 붙든다는 것은 다릅니다. 평생 붙들 말씀은 많이 아는 말씀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연약해진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그 구절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안에서 그 말씀들을 하나씩 천천히 마음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평생 붙들 구절 하나를 남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말씀이 필요한 순간이 생각보다 갑자기 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어두운 복도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결과지를 받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버스 안,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시간, 또는 자녀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을 때,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 안 나오고,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기도도 안 나오는 그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차오르는 아침도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비슷한 하루인데 오늘은 왜인지 더 힘들고, 왜인지 더 외롭고, 왜인지 더 기도가 안 나오는 날, 그 순간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긴 설교가 아닙니다.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딱 한 줄, 마음속 깊이 새겨진 그 한 구절이 그 순간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서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른 경험. 언제 외웠는지도 모르는데 그 구절이 그 순간 입 밖으로 나오는 경험. 그 말씀 하나가 흔들리던 마음을 조금 잡아준 경험.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의 열매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흔들릴 때 그 자리에서 말씀이 먼저 올라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176절 전체가 말씀에 대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시인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말씀이 자신을 지켜주고, 말씀이 자신의 길을 밝혀주고, 말씀이 자신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준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붙들고 싶어서 필요해서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말씀도 그런 말씀들입니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힘들 때 다시 떠오르는 말씀, 연약해질 때 마음을 붙들어주는 말씀, 평생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한 가지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도 말씀이 잘 외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좀 외워졌는데 이제는 어제 들은 설교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외워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마음에 두는 것과 외우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이 자꾸 귀에 들려오고 마음속에서 자꾸 반복되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두려움은 예고 없이 옵니다. 건강검사를 앞두고 밤새 생각이 복잡해지는 그 저녁이 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고 생각은 자꾸 나쁜 결과 쪽으로만 흘러가는 그 밤, 또는 가족 중 누군가의 상황이 마음에 걸려 하루 종일 불안이 떠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까? 그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무언가를 해도 집중이 안 되는 그 시간. 두려움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로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도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두렵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처음 주어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시절입니다. 고향을 잃고 성전을 잃고 왕을 잃은 사람들, 자신들이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끼던 사람들,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끼던 사람들,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 안에서 집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현재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 두렵고 어두운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된다는 것. 다른 하나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미래의 약속입니다. 지금 연약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평생 붙들 말씀의 첫 번째 자리에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구절 하나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한 줄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때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 평생 우리 곁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방법 중 하나는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입니다. 두렵고 외로울 때 이사야 41장 10절을 떠올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그 순간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막막한 순간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입니다. 결정을 앞두고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오래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시간. 어떤 분은 자녀의 일로, 어떤 분은 건강의 결정으로, 어떤 분은 오래 붙들어온 어떤 관계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는 갈림길에 서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 대부분은 더 많이 생각하려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모으려 합니다. 더 정확하게 분석하려 합니다.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불안한 채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때로는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더 먼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안에 두 개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다른 하나는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명철이라는 것은 내 판단, 내 경험, 내 생각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쌓아온 것들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명철 위에 하나님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자기 생각의 한계 안에서 맴돕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보게 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을 아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큰 결정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결정을 앞두고 주님, 제 생각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은 우리 앞에 지도를 펼쳐 다 보여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으셔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앞이 다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 알지 않아도 됩니다. 다 계획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하면 됩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길을 지도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마음 안에 있을 때 앞이 막혀도 그 막막함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길을 지도하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붙들어주는 힘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날은 기도를 드리러 앉았는데 아무 말도 안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뭔가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또는 너무 지쳐서 그냥 앉아만 있는 날. 또 어떤 날은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걱정이 많으면 믿음이 없는 것인가? 왜 나는 이것도 못 내려놓는가? 이런 자책이 또 다른 짐이 되는 날. 그런 날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고르라면 저는 지키시리라를 고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나님이 직접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 이것도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법입니다. 염려가 오면 기도로 바꾸십시오. 걱정이 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다만 감사함으로 가져가십시오. 감사함으로라는 부분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하란 말이냐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는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평생 붙들어야 할 말씀인 이유입니다. 지금 몸이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병원을 오가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마음이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정리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딱 이 한 구절을 붙들고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평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넘어서는 평강입니다. 왜 평안한지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 여운이 남는 구간입니다.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했는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때, 성실하게 살았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왔던 때,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납득이 안 되는 시간. 우리는 그 순간에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내 기도가 닿지 않은 건가?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그 물음들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물음 자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씨름합니다. 그 씨름하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이라는 아주 깊은 자리에 있습니다. 8장 전체가 고난과 성령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탄식에 대해서 쓴 뒤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표현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합력이라는 것은 여러 요소가 함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포함됩니다. 기쁜 일만이 아닙니다. 슬프고 억울한 일도 포함됩니다. 이해되는 일만이 아닙니다. 납득이 안 되는 일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말씀의 핵심은 결과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일도 결국 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납득이 안 되어도 됩니다. 지금 왜 이 길인지 모르겠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 말씀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합력되는 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으로 붙드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느껴지지 않아도 붙드는 것. 그 믿음이 이 말씀을 살아있게 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힘든 일 앞에서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신뢰.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평안. 그 신뢰와 평안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이 구절을 외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들어두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언젠가 정말 힘든 순간에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올라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든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19편 11절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는 것, 암기가 아니라 붙드는 것, 그것이 평생 붙들 말씀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울 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 붙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두려움이 오는 그 순간에 먼저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모든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중심입니다. 세 번째는 잠언 3장 5절과 6절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붙들 말씀입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 그 신뢰가 우리 발걸음을 인도받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밀려올 때, 마음이 지킬 힘을 잃어갈 때 붙들 말씀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해가 안 되는 일 앞에서, 납득이 안 되는 시간 안에서 붙을 말씀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합력시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 믿음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이 5가지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가장 마음에 닿은 구절 하나, 그것만이라도 오늘 하루 마음에 품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잠시 이 기도에 머물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붙든 5가지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게 하소서.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싶어서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되게 하소서. 이 5가지 말씀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힘든 순간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구절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두렵고 외로울 때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한 줄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이 먼저 떠오르게 하소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붙들게 하소서. 내 명철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염려가 밀려올 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가져가게 하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서 로마서 8장 28절을 붙들게 하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놓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 약속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을 주님이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이 염려되는 분, 관계로 인해 지쳐있는 분, 앞이 막막한 분, 기도가 잘 안 나오는 분, 믿음이 조금 무뎌진 것 같은 분, 그 모든 자리에서 오늘 들으신 이 말씀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연약해질 때 붙드는 구절이 되기를,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이 구절들이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한 5가지 말씀 중 마음에 가장 남은 구절이 있으십니까? 댓글에 오늘 마음에 닿은 말씀을 적어주십시오. 혹시 지금 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함께 적어주십시오.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평생 붙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이 평생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울 때 이사야 41장 10절을, 앞이 막힐 때 잠언 3장 5절과 6절을, 염려가 올 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이해가 안 될 때 로마서 8장 28절을,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평생 붙들며 걸어갈 수 있는 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